오늘 예수님의 비유 18번째 시간은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굽니까?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비유의 대상이 그들에게로 돼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대명사를 넣고 읽어야 바른 번역이 되겠죠.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전장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라고 돼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비유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오히려 흠을 잡기 위해 애를 썼던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장인 21장에서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등장인물로 출연시켜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들의 미래는 결국 비극적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다시 비유를 꺼내셨어요. 여기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가 앞의 비유들과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도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월에 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계획할 때 고민했던 것이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였었어요. 인원을 제한하는 잔치가 아닌 이상 어느 잔치든지 하객들이 많이 와야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렇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은 풍성한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차렸는지 소상하게 메뉴 설명까지 하면서 간청을 해요.
다시 말하면 즐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니 그저 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두 번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심지어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이 일에 화가 난 임금이 군대를 파견해서 종을 살해한 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제 연회장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임금이 등장하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하인들을 불러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안에는 구원에 관한 보물 같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유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임금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웃음과 유쾌함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잔치도 풍성하고 즐거운데 임금의 아들, 즉 왕자의 혼인잔치는 얼마나 더 거창하고 풍성했겠습니까? 4절 말씀에 그 풍성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시편 36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된 풍성한 말씀의 잔치에 와서 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잔치는 열렸는데 하객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청한 사람들이라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이 청한 사람들이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왕에게서 초청장을 받아 정식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VIP예요, VIP. 매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초청을 받았어요? 왕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2번에 걸친 초청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길 거절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는 의미죠. 그렇죠?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불충성을 넘어서 왕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3절에서는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러고 5절에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그러고
6절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응이 참 가관이지요. 이 말씀을 주석한 실물교훈을 읽어보면요. 이 임금의 1차 초청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을 파송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초청을 하신 것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초청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의 초청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고, 특별히 스데반과 야고보 같은 주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에 문을 닫은 것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거절과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 잔인함의 결과가 뭐예요? 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네, 함락돼요. 멸망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이런 것으로 성취가 돼요. 군대를 보내서 불태우고 이런 내용이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이 세 번째 초청입니다. 3차 초청이에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 여기 네 거리란 말이 나와요. 네 거리. 이 말은 헬라어로 디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한 도시의 경계선에서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 길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로 확대되고 확산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연회장은 길 가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임금이 연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종들이 호객 행위로 불러들인 이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 위해 들어왔어요. 이 마태복음 22장 이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나와요. 여러분에게 적어드렸어요. 큰 잔치의 비유라고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오는 일이나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초청한 거로 그냥 끝나요. 마태복음에 이 임금이 손님을 보러 온 일, 그리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이런 이야기, 이것이 첨가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 없이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초청됐다고 그저 가서 말이에요, 흥겹게 노는 데 정신이 팔려있는 요즘 교회들을 향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고 있어요. 이 기별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란 말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영어로 인스펙션 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조사한 행위, 보러 온 이 행위가 결국은 누가 그 자리에 남고 누가 쫓겨날지를 결정하는 심판의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물교훈 309쪽, 310쪽에서는 이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시작.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뭘 표상한다고요? 심판을 표상한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나눠져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상이 베풀어지고 하늘 가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죽음이 떨어져요. 그렇죠?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보통 심사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재판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 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의 성경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말씀이에요. 조사 심판이라는 말은 심판의 행위에 역점을 두고 만든 말이에요. investigative judgment이라고. 조사 심판. 그러면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은 이 심판의 시간에 역점을 두고 만든 말이에요. 재림 전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심판에 대한 그 연구는 지난번 예언 세미나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비유를 연구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심판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천국 백성의 특징 그리고 천국 백성의 자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들을 위해서 왕이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은 왕이 준비해준 그 예복을 입는 행위를 통해서 잔치를 베푼 그 임금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님 중 한 명이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임금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모독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이 행위 때문에 결국은 즐겁고 기뻐해야 할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밤거리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제 발견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뭐로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교훈일까요? 예, 맞아요. 고의로. 꼭 적으십시오. 말씀을 고의로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갈 때 작업복 입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그 예식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갑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되 친구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 이 두 말씀에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 나와요.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아니다, 이 not, 영어의 not, 아니다라는 이 부정의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not에 해당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부정이 어떤 fact, 사실에 대한 것일 때는 우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우, 이게 not, not, 혹은 no 이 말이에요. 우. 그런데 사상에 대한 것, 아이디어, 스피릿, 어떤 사상에 대한 것에 대한 부정일 때는 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할 때의 이 not, 영어의 not wearing 할 때 not은 우예요, 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복을 단순히 입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할 때는 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입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고의적으로 입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예복 입기를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어쩌면 임금이 마련한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세련되고 멋있고 좋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복을 갈아입는 이 번거로움이 싫어서였을까요? 여하튼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행동이 왕의 기분을 무척 상하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예복이 무슨 색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다 똑같은 색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옷을 입고 있어. 좀 뭘 믿고 그랬을지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나쁜 죄인 줄 알면서도 고집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완고하다라는 이 말은 성미가 깐깐하고 고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하다, 굳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몸이 굳어지는 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치명적인 병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고 고의로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그것이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보세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뭐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무서운 심판이죠? 그렇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고의로 그렇게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왜?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니까, 모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기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9장 13절 같이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신앙 양심을 따라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의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윗처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상의 이익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라? 어디에 마음을 두라? 예. 저는 영원한 사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사물에 마음을 두라. 일상의 이익보다.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일상을 내세우면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런 이유가 추가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또 한 사람은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댔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현실의 이익이에요. 현실의 이익. 당장 밭에 일거리가 있고 당장 사업이 벌려져 있고 가정을 지켜야 하니 영적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일상에 집중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에 집중하는 것은. 그러나 일상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기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유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실 그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재산의 축복, 사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산 이후부터 하나님을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직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깨가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교회 일에 등한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방해가 되고 있어요. 여기 실물기원 224쪽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작. 저희는 세속적 이익을 영원한 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 축복이 오히려 저희의 영혼을 창조주와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명언 중에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방해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교회 행사나 예배에 초청할 때 가끔 이런 구실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손님이 와서, 의사의 진료가 잡혀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야. 이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죠.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분들에게서 바로 이 말,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방해한다는 말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빌리 그레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일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져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물론 소를 건져야지요. 그런데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소를 팔아치우겠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일보다 현실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며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되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너의 계획이 먼저냐? 일상의 일이 영혼을 삼키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이 땅의 일이 먼저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답하길 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일보다 영혼을 최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늘의 주파수에 우리의 다이아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튜닝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로즈미 성도들께서 일상의 이익보다 영원한 삶을, 이 영적인 일에 더 마음을 두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뭐를 옷 입고? 의를 옷 입고 뭘 맺는 생애를 살라? 열매 맺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열매 맺는 생애를 살라라는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옷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의를 뭐에 비유하십니까? 옷에 비유하셔요. 의를 옷에 비유하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예복,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의 손님들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거 입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입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실물교원 312쪽에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신과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돼버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분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해야 돼요. 나를 주관하시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맡겨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를 입는다는 의미예요. 내 생각, 뜻, 이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신부에게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 돼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러나오는 의로운 행위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행하는 이 의로운 행위,
옳은 행실은 내가 나를 과시하고 하나님과 구원 문제를 거래하기 위해 갖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 말씀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 다음 뭐예요? 허락하셨으니.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그것마저도 은혜란 말이에요. 이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과시하기 위해 내가 드러내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갖게 된 행위란 말이에요. 영성의 실천, 그리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이 옳은 행실, 이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진리의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 우리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으로도 참된 신앙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성경절 외우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외운 말씀이 내 품성이 되고 내 삶 속에 표현돼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하나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주저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행동이 의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거다 이거예요. 의 속에 행동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만큼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실천적 영성이나 삶의 열매가 없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비유예요. 아는 건 많은데 하진 않는 이런 교회의 현실을 경고하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에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의 탄식이 서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응한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비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잔치 자리에 남아 기쁨을 나눌 사람인가? 아니면 쫓겨나 슬피 울 사람인가? 오늘 이 비유를 연구하시면서 자기 자신들의 이런 질문을 던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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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